우리가 103편 앞부분에서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하나씩 기억하며 찬양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세 가지 중요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며 억눌린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단순히 자비로운 분으로만 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악한 사람이 형통한 것 같아 보이고 의로운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것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은 심판하신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은요, 단순히 벌을 내리신다라는 뜻을 넘어서 억울한 사람의 권리를 회복시키시고 바르게 판단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7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행위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고 역사를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친숙하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묵상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8절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에서 인용한 것인데요. 모세에게 직접 자신의 성품을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이렇게 계시해 주신 것이죠.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네 가지로 고백하는데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우리는 이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의 오래 참으심은 이 죄를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라 가벼운 죄이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받아야 할 죄들, 심판을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에게 쏟으셨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십니다. 신약에 우리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나타났음을 압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모두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에게 모두 쏟아부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며 하나님의 긍휼은 아버지의 사랑과 같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껏해야 부모 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처럼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일부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뿐이죠.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서의 선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말해요. 여러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다시 찾을 수 없을 만큼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만날 수 없을 만큼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죄를 계속 들추어내시는 분이 아니죠. 또한 13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뜻하게 표현해 줍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부모가 자식이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했다고 그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더 안아주며 그들을 대하기도 하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그 이유는 14절에서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또한 모두 아십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려움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는 자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품으며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